안 받으면 개고생. 제목부터 너무, 그죠? 어떻게 보면 매우 어떻게 보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감이 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훈련 안 받으면 정말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훈련 안 받으면 정말 고생한다. 훈련이 더 힘든 것 같은데 이 역으로 이 제목 속에 역설 있죠. 훈련 안 받으면 더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더 고생한다. 훈련 받는 것도 고생이지만 훈련 안 받는 것은 더 고생한다. 그게 이 제목에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암성구절 있죠. 이 암성구절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암성구절이 이 과의 전체의 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암성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보시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배우라. 이게 강조점이에요. 배우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받는 훈련이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 훈련을 받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배우라라고 말을 딱 마침표를 내린 게 아니고요, 배우라라고 하신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하면, 배우면, 훈련받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배우게 되면,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 자유를 얻게 된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육체가 쉼을 얻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텐데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마음이 자유를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왜 그러냐면 마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무릇 지키려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유함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마음의 쉼을 누리는데, 그 쉼이 뭐냐 하면 영원한 참 생명을 누리게 되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요, 세상의 조건적인 평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자유, 은혜, 감사, 이것이 넘쳐나는 그런 평강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훈련받는 것이 진짜 평강을 누리는 길이고, 진짜 쉼을 누리는 거고,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요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표현하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쉼을 누리지 못한다. 좀 전에 우리가 이 제목 읽었듯이, 과의 제목을 읽었듯이 훈련 안 받으면 개고생, 이게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그 말이에요. 배우지 않으면 쉼을 못 누린다. 배우면 쉼을 누린다. 어디에? 마음의 쉼을 누린다. 마음은 생명의 좌소거든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생명의 참된 자유, 기쁨, 은혜를 누린다. 쉼을 누린다. 평강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요절만 봐도 우리가 이 과가 어떤 부분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기셨어요. 이제 한 예화가 나오죠. 쉬운 멍에의 비결이라는 예화가 나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다 옮겨 적을 수 없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제가 잡아서 넣어놨습니다. 보시면요, 이 예화 쉬운 멍에의 이 비결,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두 분의 그 사상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상가는요, 이 19세기 영국 비평가인 이 G.K. 체스턴, 영국의 비평가인 이 체스턴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은 기독교를 많이 시험해 보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어렵다고 생각하여 시험을 해보지도 않은 채 지나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기독교를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근데 시험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기독교가 이게 훈련받아야 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고 체스턴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역발상이죠. 역으로 딱 지적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역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데 따르는 대가도 분명히 강조해야 된다. 이게 이 쉬운 멍에의 비결이라는 이 글을 통해서 강조해야 될 게 이거예요. 바로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데 따르는 대가. 체스턴은 기독교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것보다도 그것을 어렵지만 그것을 어렵다고 그것을 회피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키에르케고르. 이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으로부터 시작. 천국으로 가는 것보단 지옥으로 갈 때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 그것도 특별히 좁다. 자, 역으로 표현하죠. 훈련 안 받으면 힘듦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키에르케고르는요, 훈련 안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 지옥으로 가는 문은 더 좁다는 거예요. 더 좁다는 거. 천국의 길을 가는 것보다 지옥으로 갈 때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러분, 훈련생들한테, 여러분 양육생들한테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훈련 받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훈련 안 받는 게 더 힘든 일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보다도 지옥 가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잡았는데요,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보다 불신의 길이 더 험난함을 뭐 하면 돼요? 강조해 주면 돼요. 이 글을 읽으면서 불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것이 더 죽을 고생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학생들, 여러분 중간고사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 중간고사 치르면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죠? 시험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감당한 학생들은요, 어떻습니까? 시험이 어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근데 시험 공부하는 게, 이게 배우는 게 힘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걸 회피하면요, 시험 완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고통과 그 압박, 부모님들로부터 받는 압박, 그죠? 여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압박, 또 모멸감,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 사실은. 제가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조해서 설명하실 때 같이 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이 질문의 카테고리가 4가지 범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1번과 2번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범주의 주제는요, 소주제는 영적 여행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1번과 2번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영적 여행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이 소주제 자체가 우리가 벌써 알려주고 있죠. 영적 여행이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뭐예요?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적 여행은 딴 사람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영적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봤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하는 것,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나누는 것이 영적 여행입니다. 이때 가장 인상 깊은 영적 여행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양육생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게 생각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은혜가 제게 있더라고요. 놀라운 이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지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질문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들어주면 됩니다. 맞장구 쳐주고요. 그랬군요. 그런 은혜가 있었군요.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빈칸에다가 적어놨죠. 함께 각자가 경험했던 영적 여행, 그 말씀을 통한 체험된 은혜와 사랑 등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정적인 부분들, 곧 어려움의 고백도 충분히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라. 충분하게 우리 양육생들의 이 심리적 상태, 또 영적인 상태들을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두 번째, 영적 여행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 2번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번 질문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인 영적 여행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곳에 시간, 육체, 정신의 에너지를 쏟을 때에 이것을 영적 훈련이라 합니다. 바울은 영적 훈련에 들어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좀 전에 제가 표현해 드렸던 이 영적 교제, 영적 여행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행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다. 주님과 친밀하게 가지는 여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적 여행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목적이 있잖아요. 왜 여행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육체적, 또 정신적 수많은 에너지들을 예수님과 영적 여행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적 훈련인 것이죠. 자, 밑에 별표에다가 그런 표현을 적어놨죠. 영적 훈련이란 뭔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시간, 육체, 정신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예수님을 닮기 위한 목적을 두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 육체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또 영적인 에너지를 투자하고, 이 투자를 할 때에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영적 여행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 관찰 질문인데요. 이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게 뭐냐면, 제가 파란 글씨로 적어놨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영적 훈련에 들어선 우리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더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이 존재론적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시라. 사랑. 요한 1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여행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요, 바로 이거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닮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짐이고 멍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 말은 쉽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 서서 행하라 말은 쉽죠. 우리 안에는 내적인 이 본성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이 죄악된 본성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행하라고 말을 쓰면 하지만은 이것을 행하기에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짐이에요, 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운 사람 두고 사랑하라 쉽습니까? 짐이잖아요. 정신적인 부담이죠. 어려움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명령하죠. 내게 와서 뭐라고요?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2번 질문을 마침과 동시에 3번 질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짐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것을 약간 강조하시면서 짐을 져야 된다. 멍에를 져야 된다. 근데 이 멍에가 어떤 멍에인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3번, 4번 질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3번 이 소주제가 뭡니까? 바로 쉬운 멍에의 길입니다. 짐은 짐인데 쉽다는 것이죠. 짐은 짐인데 멍에는 멍에인데 쉬운 멍에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으로 넘어가서, 자, 이 예수님이 주는 이 멍에 어떻게 보면 무거울 것 같은데 쉽습니다. 그게 바로 3번의 질문입니다. 3번 질문을 같이 한번 여기 나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닮기 위한 영적 훈련을 두고 예수님은 멍에를 지는 것이라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가볍다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쉬운 것이고 그 짐이 가볍다고 하셨나요? 관찰 및 해석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제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딴 질문이 아닙니다. 이 교재에 있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길이가 너무 길어서 제가 압축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쉬운 것이고 그 짐이 가벼운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 질문에. 짐은 무거운 건데, 멍에는 힘든 건데 어떻게 이것이 가볍냐? 제가 요 옆에 위쪽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어떤 사람이 짐을 가져오죠. 그리고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들어줄 것 같은데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다시 그 사람이 짐을 집니다. 이상한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가지고 왔던 그 짐은 나 혼자 졌던 짐이에요. 나 혼자 졌던 짐. 힘들죠. 모든 고난, 모든 수고, 모든 아픔,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아래를 지나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는 짐은요,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뿐히 들고 가죠. 그림을 보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어찌 이 짐이 가벼운가? 짐은 무거운 건데 먹이는 힘든 건데 어떻게 이것이 가벼운가? 그걸 설명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30절 추가가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키포인트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말씀, 이 30절의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자,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 쉼을 얻는다 표현인데 왜 쉼을 얻는 줄 알아? 뭐 때문에 쉼을 얻게 되는 줄 알아? 그 이유는 내 멍에는 뭐 하다고요? 쉽다. 이게 해법이에요.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쉽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라고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 우리를 압박하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멍에가 아닙니다. 그 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멍에,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멍에고 고통 중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런 짐이다는 것이죠. 이 말씀 자체만 우리가 관찰했을 때에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쉬운 짐인가? 내 짐이 아니거든요. 내 멍에는,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 멍에는, 내 짐은 예수님의 짐이라 표현하죠. 십자가 아래까지 가지고 왔던 짐은 누구의 짐이에요? 내 짐이에요. 굉장히 무겁죠. 세상의 질고와 내 모든 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과 더 교제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이 주는 우리의 짐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가벼운 짐이에요. 제가 그 이유를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답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밑에 제가 ABC로, AB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두 가지인데요. 보시면 A, 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얻는 영광이 우리가 당할 고생과 고난보다 더 유익하고 크기 때문이다.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잖아요.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짐을 우리가 소화하며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세상의 무게의 짐이 더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세상에서 당할 고생과 고난보다도 우리가 훈련받음으로 얻는 영광이 더 큰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좀 시간이 가지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찾으셨나요? 네. 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이 표기를 잘못했는데 17절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고통, 어려움, 이것이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훈련 받는 것은 우리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훈련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훈련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의 그 범위를 더 크게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항 속에 갇힌, 조그마한 어항 속에 갇힌 고기는 그 어항의 범위에만 속해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대양에 던져진 고기는 어떻습니까? 바다 온 대양을 거느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훈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짐을, 또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질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크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더 크신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 짐이. 두 번째는요, B라고 제가 설명해놨는데 십자가 고난 대 십자가 맛보기라고 제가 해놨죠. 십자가 고난, 여러분 십자가 고난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셨죠. 예수님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예수 안 믿고 배우지 않고 훈련 안 하면 당하는 그 고통,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지셨잖아요. 가장 큰 짐을 누가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 영원한 이 지옥 형벌에 대한 이 짐의 문제, 멍에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짐은요, 그 영원한 고통의 짐에 비하면, 죄악의 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는 그 짐은요, 십자가 고난의 뭐예요? 맛보기예요. 맛보기. 십자가 고난은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끝내버렸어요. 죄악에 대한 모든 이 엄청난 멍에, 엄청난 짐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당하는 훈련들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들, 이거는요,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맛보기예요. 맛보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이죠. 근데 이 어려움조차도 고린도후서 아까 읽어봤던 4장 17절 말씀처럼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더 경험하게 만드는 자유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자 양육원생들한테 강조하시면 돼요. 훈련받은 이 멍에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멍에를 지면 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의왕에 있는 고기가 대양에 뛰어들어가면요, 더 큰 자유를 누리듯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요, 멍에의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네. 보시면요, 이쪽에 제가 보는 방향에서 좌측에는 한국, 우리 한우가 등장하죠. 한우가 등장하는데 이 한우는 멍에를 혼자 맵니다. 그죠? 혼자 메고 다녀요, 멍에를. 근데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요, 팔레스틴에 가면 옛날에 이 쌍멍에를 줍니다. 쌍멍에. 위에 보시면 이게 멍에인데요, 이게 실제로 진 장면이 얘들이에요. 쌍멍에. 입에다 망을 씌워놓고, 그죠? 그래서 이 두 마리 이 소가 있지만 이 중에 리더자가 있습니다. 리더자. 리더를 하는 이 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만 맞춰서 따라가면 돼요. 리더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두 번째 소는 그다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리더가 힘든 거죠. 한국의 멍에는 혼자 지지만, 한국 소는 혼자 지지만 이 이스라엘 소는 둘이서 집니다. 한 멍에를 둘이서 집니다. 자, 그러면 리더자가 누굴까요? 리더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리더를 해가십니다. 똑같이 짐을 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리더를 해가세요. 그래서 따라가는 그 소,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은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주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리더하는 소가 이끌어가면요, 나머지 소는 따라가면 돼요. 나머지 한 소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멍에가 쉬운 거예요. 멍에가 쉬운 거예요. 왜? 예수님 다 했었거든요. 이게 아까 좀 전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를 예수님 다 지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숙제, 영원한 죄의 짐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흉내만 대면 되네요. 그냥 예수님이 지어준 이 짐, 가벼운 짐을 지고 따라가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 리드해 가세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자, 또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넘겨주세요. 훈련을 받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김연아 선수죠. 지금 막 울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어쨌든 이 글이 굉장히 감동이 되어서 제가 몰래 봤습니다. 김연아 선수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난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땐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며 어느 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다음에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른 게 없다. 99도까지 온도를 열심히 올려놓아도 1도를 올리지 못한다면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1도를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이 김연아 선수가 이런 고백을 했는 것 같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글이 있어서 제가 올렸는데요. 정말 감격스러운 말이죠. 여러분, 훈련을 감당해내고 참아내고 이겨내면요, 영광의 면류관이 그 다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의 범위가 넓어진다니까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박찬호 선수를 언급하고 있을 거예요.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의 그 위대한 유니폼을 우리가 보지만은 그 유니폼을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했죠. 피나는 훈련. 그런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1도를 높이는 훈련. 그 다음에 다음 문이 열린다는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일에 누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느냐? 예수님이 리더자가 되셔서 멍에를 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짐은 가벼워요. 예수님이 짐이 다 무겁게 다 실려 있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이 다 지금 해결해 버리셨거든요.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셨어요. 4번 질문, 또 동일하게 쉬운 멍에의 길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읽어보시면요,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훈련 안 받는 것이 큰 고생이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맞죠? 좀 전에 제가 설명했죠. 훈련 안 받으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우면 그 마침이요, 영원한 멸망이요, 더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더 큰 고생을 합니다. 자, 훈련 안 받을 때 우리가 지게 될 짐은 무엇입니까? 자, 훈련을 안 받으면요, 반드시 오게 되는 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관찰이라기 하기엔 좀 그렇지만 관찰로 잡아봤습니다. 관찰 및 적용 질문이죠. 네. 그래서 이래도 훈련 안 받으시겠습니까? 훈련 안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더 어려움이 찾아오시는지 아세요? 그것을 딱 제시하는 거죠. 자, 훈련 안 받을 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자, 뭐가 있습니까? 억지 예배, 억지 전도, 억지 성경 공부, 억지 봉사, 억지 헌금 생활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참된 예수님 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는 훈련, 누리지 않고 하는 예배, 누리지 않고 하는 헌금 생활, 누리지 않고 하는 전도, 누리지 않고 하는 봉사, 누리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교회 생활,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마지 못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굉장히 무거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누리는 짐, 놀라운 은혜가 있죠. 자, 훈련 받을 때의 가벼운 짐이 뭡니까? 제가 적어놨죠. 자원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원 전도, 감사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막 기쁨으로 전도하게 되는 거죠. 자원 성경 공부, 막 배우고 싶은 거예요. 또 자원 봉사, 막 섬기고 싶은 거예요. 막 부서 있는 일 안 시켜주나 막 요청하게 되죠. 또 자원 헌금 생활, 있으면 막 더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게 되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헌물을 하고 헌신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막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 역대상 29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자원하여 드릴 때에 우리는 자원해서 하는 거니까 기쁨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기쁨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분명히 섬기는데 분명히 노력을 하는데 분명히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자리인데 뭐 했다라고 고백하죠 성경이? 예? 기뻐했다라. 기뻐했다라. 즐거움이 나타난 거죠. 이게 바로 자원봉사, 자원예배, 자원헌금 생활. 훈련 받을 때에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했을 때 백성들이 차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찾아봤죠. 자, 이게 쉬운 멍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봉사하는 게 짐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그 봉사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가벼운 짐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억지에서 자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억지에서 자원. 그래서 5번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바로 이게 그대로 연결돼서 자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훈련 안 받으면 개고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5번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훈련조차도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영적 훈련이라도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한다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관찰 질문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빨간 줄로 제가 해놨죠. 뭐함이 없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억지로 하게 되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힘이 들죠. 모든 일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해야 되죠. 모든 일에 원망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시비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할 때는요 왜 훈련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 훈련을 해야 되는가, 훈련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 밑에 적어놨죠. 물고기, 탈무드에 보시면 물고기 이야기가 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다 줄 것인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그죠? 그게 훈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최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저 밑에 적었죠. 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가? 왜 잡아야 돼요, 물고기를? 물고기 잡아야 먹고 힘내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생명을 누릴 수 있잖아요. 왜 훈련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답이 뭐예요? 훈련 안 받으면 개고생.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가장 어려운 숙제, 이 무거운 짐 지면 안 되잖아요. 훈련 안 받으면 더 큰 고생이 찾아오는데, 더 큰 형벌이 찾아오는데 그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훈련에 대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자, 영적 훈련조차도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자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동기부여를 해줬는데 왜 훈련받아야 되는가? 근본적인 것을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자, 6번 넘어와서 6번 질문도 동일하죠. 보시면 결국 훈련 안 받으면 개고생인 것입니다. 자, 훈련 안 받으면요, 낚시질을 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 못 낚아서 결국은 죽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훈련을 받으면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영적 훈련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관찰 질문이죠.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답은요, 영적 훈련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뭡니까?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자, 온전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다른 말로 밑에 또 파란색으로 제가 해놨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과 장성한 분량이 되는 같은 의미예요. 자, 온전케 되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넘어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이 주는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생활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훈련의 결과입니다. 자, 이런 훈련의 결과,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무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7번과 8번이 그거예요. 훈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7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종 사람들은 영적 훈련을 은혜와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훈련은 은혜 자리로 인도합니다. 훈련은 나의 일이고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영적 훈련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자, 관찰 질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신의 일에 매진하며 살면, 예수님께 와서 배우지 않고 세상의 것만 배우면요,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영적 훈련을 씨를 뿌리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씨를 뿌려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좋은 밭에 우리를 데려다 놓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 찾아가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은혜로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영적 훈련은요, 은혜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노력은 내가 해야 되지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절제 훈련을 해야 되고요, 침묵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절제 훈련을 하고, 침묵이 아니고 참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참여 훈련. 절제하는 일 그리고 참여하는 일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공과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넘어가시면요, 이제 8번으로 넘어가시면 훈련으로 은혜 받는 길에 대해서 적용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 훈련을 통하여 기꺼이 은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당신의 다짐을 적어볼까요? 여러분, 훈련생 한 분 한 분에게 훈련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꼭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각오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피카소의 39년간의 훈련이라는 이 글을 있는데요. 마지막 글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아비뇽의 아가씨들 그림을 그린 입체파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피카소를 알아본 한 여인이 다가와 그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고 순식간에 그림을 완성했다. 그리고 50만 프랑을 요구하자 그녀는 그림 하나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잠시 그린 스케치일 뿐인데 라고 묻자 피카소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리는데 39년이 걸린 겁니다.
훈련한 사람은요, 39년 동안 그림을 그린 이 피카소는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그림을 연습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림을 그리는 듯 하지만은 그 안에는 39년간의 세월의 이 노력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훈련받으면요, 힘들죠. 그러나 모든 문제를, 그림을 그리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훈련을 통한 능력이 참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